그런데 이 시험 받으신 장면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조금 재미있고 조금 낯설고 조금 질문거리가 생깁니다. 왜 질문거리가 생기냐면 시험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이겠습니까? 적극적인 의미의 행동이겠습니까? 소극적, 적극적,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시죠? 소극적, 적극적, 이 무슨 뜻이냐면 시험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시험을 당하다 그러잖아요. 시험을 본다라고 할 때도 시험을 보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그 시험에 임하기는 하지만 피치 못하는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지,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운전면허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운전면허 필기시험만 보려고 하다가도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긴장되고 그런 것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단어냐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단어가 아니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단어다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식하기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당한다라고 인식을 해요. 시험 당한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거리가 생겼다, 아이고 이거 시험거리네, 그렇게 쓰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빠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곤란한 상황,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의 주체가 아니시고 누가 시험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시험을 주는 마귀가 시험의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에 어떻게 한 거죠? 빠뜨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읽을 때 이상하다 라고 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에 빠뜨린 걸까? 하고 고민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 때문에 그래요.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하나 다 따져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자, 시험을 주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있는 곳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고 그 장소까지로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하여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인도해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죠.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베푼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이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 능동적인 행동, 자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고 예수님을 거꾸로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힘들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려고 마귀가 어떤 힘을 썼겠구나라고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본문을 읽는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찾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셨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가실 때에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러 가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 4장 2절 한번 보죠. 2절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굉장히 배고프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줄이신지라. 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줄이셨다, 배고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며칠 정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3일씩 금식 기도를 굉장히 자주 해봤어요. 일주일씩도 해보고. 제가 금식 기도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2, 3학년 무렵에 제가 금식 기도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금식 기도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금식 기도. 1학년인데 정확히 1학년은 아니고 중학교 3학년이 막 끝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 겨울방학 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저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교회에서 항상 그 기도회에 자주 갔으니까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교회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친구들에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시대가 악하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른다. 우리가 이때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놀랍죠, 여러분?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자고 올라갔는데 친구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일주일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며칠을 금식 기도하자고 합의를 봤냐면 일주일은 기니까 3일만 하자. 3일 동안 이제 합의를 봤어요. 금식 기도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순진해서요. 하루를 금식 기도하면 몇 시간이 하루예요? 24시간.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잘 견디는데요. 세 번째 날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24시간이다 보니까 몇 시가 딱 돼야 24시간이에요. 저녁 12시가 돼야 24시간이에요. 그렇게 순진하고 착했어요. 24시간을 딱 채워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있는데 11시 50분쯤 됐는데요. 양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찾아봤더니 저쪽 신발장 앞에 이렇게 꾸준히 앉아있어요. 앉아서 한 손에 신발을 한 컬레씩 들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뭘 보고 있었겠어요? 시계를 보고 있죠. 몇 시 되면 나가려고요? 12시에는 나가려고. 저도 철들어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게 아니라 저기에서 끝내야겠다. 그래서 문지방에서 그쪽에서 시계를 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12시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딱 됐을 때 그때 한 4명 정도 갔었는데 신발을 신고 어디로 가고 올라간 줄 아세요? 매점. 한월산 기도원에서 새벽 2시까지 매점을 하는데요. 그 매점으로 올라가가지고 1,000원씩을 내고 육개장 사발면을 3개를 같이 샀어요. 다 같이. 3개씩 사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스프를 넣는데 3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손이 어떻게 해요? 발발 떨리죠? 스프를 넣는데 옆으로 흘려요. 그래서 하나 먹어가면서 그 스프를 다 넣고 하나 물 채우고 2개 물 채우고 3개 물 채우고 하나는 물 채우자마자 먹고 2개쯤 먹었을 때쯤 반쯤 익고 3개쯤 먹을 때쯤 다 익는데 3개쯤 먹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요 우리가 훅 수축되면서 리더였던 그때 제가 대장이었거든요. 리더였던 제가 거기서 꼭 끌어냈어요. 기도원에 난리가 났죠. 거기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금식 기도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추억.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분 정도가 주님 나라 지금 갔다 오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 다녀오셨죠? 자,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신 후에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데 그 시험이 무엇이었어요?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세요. 굉장히 능력 있게 물리치시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하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면 제가 과거에 금식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추억해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3일 일주일만 금식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몸에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얻는데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신 것을 어떻게 알고 사단은 또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돌들을 떡으로 변해서 네가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대요. 그러면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 잠깐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능력의 주시잖아요. 그러면 돌들을 떡덩이로
떡덩이로 바꾸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들을 떡덩이로 바꾸는 게 능력 있게 시험을 물리치는 것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말씀으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금식해보시면 안 되는 이게 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게 더 세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돌들아 변하여 떡이가 되어라, 이게 더 셉니까? 돌들이 떡으로 변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사막 바위산에 뻘건 돌이 툭툭툭 터지는 것처럼 변해가지고 떡덩이로 변하는, 이게 더 셉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데, 물리치신다면 이렇게 물리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돌을 떡덩이로 변화시키셔서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능력의 주심을 보이시는 것이 더 세고 힘있는 역사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만 입술을 벌려서만 사단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역사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돌들아 변하여 떡덩이가 되라! 그러면 사람도 어머나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기에서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돌들을 변화시켜 떡덩이로 만드시면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사단의 입술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확 막아버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그 시험을 물리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질문 던져야죠.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돌들을 변하여 떡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안 못 보는 자의 눈도 띄게 하실 것이고 못 걷는 자를 손잡아 일으켜 걷게도 하실 것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여러 번이나 살리실 것이고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이제 이 4장 이후로 줄줄줄줄줄줄 나오는데요. 4장 35절 이하부터 9장 35절까지 큰 덩어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모든 병자를 고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왜 돌들을 변화시켜 떡덩이로 만드심으로 시험을 극복하지 않으시고 더 능력있게 사단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답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답변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시원하지가 않냐면 5절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시죠. 그러면 더 능력 있습니까? 덜 능력 있습니까? 덜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기록된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니까, 있었던 말씀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거니까 더 힘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답변해요. 기록되었던 것을 가져다가 이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기록이었기에 굳이 이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야 했을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과 우리가,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설교자인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답답해했던 것에 대하여 답변을 찾으려면 왜 그 기록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오셨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8장을 한번 넘어가 보셔야겠죠?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4쪽. 자, 2절부터 한번 읽는데요. 읽기 전에 여러분 신명기의 별명이 뭘까요? 다시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모세의 고별설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다시요. 신명기는 별명이 뭐라고요? 모세의 고별설교. 왜 모세의 고별설교라고 하냐면 신명기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모세가 자기의 모든 인생 여정을 마치고 죽거든요. 그 신명기가 모세가 남긴 마지막 설교라서 고별설교고요. 고별설교라면 지금 모세의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 2세대들. 1세대들은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 40년 동안에 헤맸던 역사가 다 마무리되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 동편 지역 모압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어디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연장자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60살이 된 어른이에요. 왜 60살이 된 어른이냐면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였던 아이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으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은 20살 때 살아남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으니까 몇 살이 됐어요? 60세.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20세 이하,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몇 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로 새로운 세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 조상 세대들은 다 죽고 자녀 세대가 이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관장하는 주요 세대가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이 그 지도력을 인정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시점에 모세가 펼치는 마지막 설교.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죽고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시점에 기록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세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8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고 이제 모압 평지에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40년 동안 왜 너희가 광야에 있었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시험을 하셨어요. 무엇을 알기 위해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했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낸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내 말을 지켜 따라 행하는구나, 행하지 않는구나를 판결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대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려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것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주신 것이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만나. 제가 임실에 한 교회에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모여 계셨어요. 할머니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6장을 가르쳐 드리는데 출애굽기 16장에 만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만나가 뭘까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권사님이 아이고 만나가 뭐긴 뭐요요. 아이고 만난다. 그러니까 말이지. 여러분 그렇죠? 만나.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만나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맛이 어떻대요? 꿀 섞은 과자 같다니까 꿀꽈배기들을 줬어요. 꿀꽈배기를 주면서 만나가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만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이고 만난다 그래서 만나가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히브리어 말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대로. 히브리어 만나를 그냥 만나라고 발음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번역하면 되게 이상해요. 굳이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해야 조금 좋은데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What is it? 뭐라고요? What is it? 그러니까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야? 라는 뜻이에요. 만나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이게 뭐야? 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야가 이게 뭐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 조상들이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처음 주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음식이라 그 음식을 보자마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했다고요?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야? 그런데 이걸 번역하면 되게 이상하겠죠. 하나님께서 이게 뭐야를 매일 아침에 두사, 이게 뭐야를 하루에 한 번씩, 이게 뭐야를 주말에 두, 이런 이상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어떻게 하지 않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음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요, 만나. 만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이게 뭐야예요. 그런데 이게 뭐야를 왜 주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뭐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 8장 2절과 3절 말씀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왜 만나를 주셨지? 그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 만나를 주신 장면의 배경은 어느 성경이냐면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6장. 자,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만나를 주셨을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5쪽, 구약성경 105쪽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자, 지금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가 줄쳐보시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후 몇 번째 달? 두 번째 달 15일. 그럼 며칠 된 거예요? 자, 이거 그렇죠. 잘하셨어요. 1초만 참으면 제가 다 정답을 얘기하죠. 며칠 된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처럼 월력을 써요. 한 달 그러면 평균 30일이잖아요. 자, 한 달 30일 하고 두 번째 달 며칠? 15일이 됐으니까 며칠이 된 거예요? 45일이 지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온 지 45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먹을 것이 똑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까지 어떻게 데리고 가시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않으셨거든요. 너 애국을 떠나라라고 명령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던 그 민족이 이렇게 오랜 기간, 45일이면 오랜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별것 아닌 기간인데도 아직 그 근처로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먹을 것이 똑 떨어진 거예요. 말린 고기도 떨어졌고 볶은 곡식도 똑 떨어졌고 정말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끌고 온 소떼, 양떼, 염소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그거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정말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게 되니까 2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언제 원망했죠? 저 앞에 11장 어간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 원망하고 두려워 떨었던 자들이 자기들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뭐가 없으니까 다시 원망하기 시작해요.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다시 어디로 막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막 가려고 해요. 모세와 아론이 달래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도 먹었었고 거기서 배불렀었고 풍족했었는데 이곳에서 45일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떡덩이 하나 주시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반역적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셔서 모세에게 물어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이 백성이 왜 그러느냐.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답니다. 여기에서 돌이켜 나온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답니다. 아니, 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면 먹을 것만 있으면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니, 네, 먹을 것만 해결되면 이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내가 이 백성에게 뭐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주신 양식이 뭐냐면 만나예요. 그 만나는 어떻게 먹어요? 날걸로 먹어도 맛있고, 삶아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맛있고, 반죽해서 먹어도 맛있고. 이런 음식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음식이 없다 보니까 그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먹어본 적이 없던 음식. 그런데 백성들이 그 음식을 뭐라고 평가해요? 꿀 섞은 과자 같다. 왜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을까요? 그 만나가 달달한 뜻이에요? 달달? 꿀처럼 달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꿀 2숟갈, 점심으로 꿀 2숟갈, 저녁으로 꿀 2숟갈, 다음 날에 다시 꿀 2숟갈 먹으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못 먹자. 이게 달달한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말에는, 이스라엘 문법 자체에는 뭐가 없냐면 비교급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good, better, best. 그래서 좋다, 아주 좋다, 최고로 좋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말에는 그게 없어서 무언가를 비교하려고 하면 비슷한 어떤 것을 가져다가 서로 옆으로 놔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만나가 얼마나 비싸고 맛있고 귀한 음식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와 비교하는 거예요? 석청. 그 당시에 광야에서 구하여서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음식 석청과 비교해서 만나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만나가 뭐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실 때 만나 설명할 때 꿀까베기 이런 거 주시면 안 돼요. 만나를 가르치실 때 뭐 같은 거 주셔야 돼요? 티본 스테이크, 양소 이런 거 주셔야 돼요. 그래야 만나를 적어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만나는 그렇게 맛있고 귀한 음식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뭐가 해결됐습니까? 배고픔이 해결됐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어떤 행보로 나아가야 됩니까?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왜? 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까? 안식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는요, 짱돌을 들어다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는 목마르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이 백성이 왜 또 반역을 꾀해 애굽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느냐? 목말라서 돌아간답니다. 하나님, 목말라서 더 이상 못 가겠답니다. 이놈들이 저희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목마름만 해결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느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에게 안방천연수를 주겠다. 미네랄 워터. 여러분, 이 미네랄 워터, 이 안방천연수를 우리가 십계 같은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이만한 큰 돌에서 물이 쏟아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요, 산동네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살았던 산동네에 겨울철 되면 물이 꽁꽁 얼어요. 중구 신당산동 산 37번지. 거기에서 살았을 때 꽁꽁 얼어요. 그러면 급수차가 오는데요. 그 동네에 200가구 정도가 사는데요. 겨울철에 200가구가 물을 닫아서 나르려고만 해도요, 한나절이 걸려요. 한나절이.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몇 명 정도로 추정되는 인구예요. 200명이 일시에 해결을 해요. 그러면 이만한 돌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방 안방으로부터 일시에 강처럼 물이 쏟아졌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200만 명이 일시에 해결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아침에는 만나, 그리고 물로 공급해 주셨어요.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야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요, 막 울어요. 이게 병행 부분이 민수기 11장 부분인데 막 울어요. 엉엉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영어.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 자기도 텐트 앞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땀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기를 시작해요. 이 백성이 울고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고 해요. 하나님이 또 물어봐요. 왜 그러냐? 이번에 뭐가 먹고 싶다고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있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 유명한 메추라기 떼를 몰아떨어뜨리시잖아요. 10개의 영화가 참 우리를 많이 배려놨는데 왜 배려놨냐면 이 메추리가 어떻게 떨어져요? 투둑툭툭툭툭.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제가 메추라기를 제가 사는 전주에는 로컬 푸드에서 메추라기 고기를 구워서 파는 데가 있는데요. 그거 좀 먹었다 배불리 먹었다 싶으면은요 한 10마리 먹어야 됩니다. 이 조금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메추라기 떼가 진리도 구토가 나오고 먹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추라기에 대한 진실, 영국 학자가 쓴 논문을 제가 오래전에 하나를 읽었는데요. 어느 정도 메추라기 떼를 몰아주면 200선이 먹었을까? 요거 연구하는 도예학자가 있어요. 어떻게 줬을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사방 5km, 높이 50cm. 사방 5km, 높이 50cm로 깔아줘야 200만 명 중에서 활동이 가능하고 노동 가능한 인구가 한 번에 달라져서 그걸 갖다가 자르고 담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깔아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고기도 이제 해결이 됐어요.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길을 걷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는요. 모세야 너만 높은 자냐? 너만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시고 너만 우리의 리더냐? 우리는 바보냐? 우리 학벌이 너보다 못하냐? 우리 가문이 너보다 못하냐? 그리고 나서 모세의 지위와 권력을 나누어 주죠. 백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성들 중에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의 권력을 나눠주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요? 아니요. 이번에는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곳에서 이방의 창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더럽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분양하며 살려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있을 때는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모세를 기다리며 자기들의 금가락지와 보석들을 빼다가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과 함께 거기서 춤추고 마시며 뛰놀며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데 그것도 뭐 대단한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거기서 뛰놀며 춤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도움이 있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데 우상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놀며 뛰며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몇 년을 보냈습니까?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 그렇게 해서 40년을 보냈더니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모세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만 남았어요? 모두 죽고 만나를 함께 먹었던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은 죽고 메추라기를 함께 뜯었던 그의 아버지와 부모와 조상들은 죽고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온 물들을 함께 마셨던 그들의 조상들과 지도자들은 죽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젊은 세대와 간신히 죽음을 면한 20대 이하의 자들이 6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을 눈앞에 두고 이제 곧 죽을 모세가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왜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만나를 먹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만나가 주어져 너희의 결핍이 해소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다. 목마름이 해소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목마름이 해소돼도 하나님을 원망하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했지만 고기를 먹어도 결국 끝내는 뭐하더라?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나님과 약속해도 그것을 저버렸고 사람에게 있는 결핍이 자기들의 몸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아버지가 신었던 샌들을 자식이 신어도 떨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옷만 붙잡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잠자리,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며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런 모든 형상 가운데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목격했지만 결국 너희는 뭐하는 존재더라? 원망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남기는 거예요. 만나를 너희에게 주시니 무엇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 너희는 만나만 있으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하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 이 만나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거지. 만나가 없기 때문에, 즉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떠나 애굽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지. 그래, 만나가 있고 먹을 것이 해결되면 과연 너희들이 그럴까? 하나님 무셨다는 거예요. 그래, 어디 먹을 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과연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어디 한번 보자.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요, 은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밑바닥 천박한 신앙을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먹을 것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순종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결핍으로 하나님 이게 부족하다고 하죠. 그게 채워지면요, 또 그게 부족하다고 하죠. 또 그게 채워지면요, 또 다른 것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결핍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네 조상들을 봐라, 네 부모들을 봐라. 결핍을 하나님처럼 채워주었던 신들이 있냐? 너희들의 결핍을 어떤 방법으로 채울 수 있겠느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마실 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입을 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잠자리를 돌봐주시고, 이족들로부터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결핍이 하나님에 의하여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이 자리에 있느냐? 있습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세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는 목전까지 인도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인간이 가진 삶의 결핍을 해결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먹을 것이면 먹을 것, 마실 것이면 마실 것, 의복이면 의복.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나는 진짜 먹을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결핍, 그 결핍이 해소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결핍이 해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니랍니다. 결핍이 만족함으로 바뀌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된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대요. 어떤 결핍이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입시철인데요, 대학만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하는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건강이 연약한데 이 건강만 회복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그렇다고요.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떼쓰고 떼굴떼굴 부르면서 기도했던 제목들 있으셨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기도 제목들 손톱만큼이라도 생각나나요?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한숨 쉬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도와주세요 했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기억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착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핍이 해결되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
착각해요. 아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주어진다고 사는 게 아니고, 권력을 갖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 주님을 부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셨냐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줄이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결핍을 내어놓고 원망해야죠. 내가 왜 주님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굶주려야 됩니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때마침 사단이 뭐라 그래요? 돌들을 변화시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야. 사단이 거기에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결핍 해소를 위해서 사는 거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냐면, 하나님 믿어도 암으로 죽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인생 말년에 얼마나 신앙이 좋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가게 경제가 좀 어렵고 그래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도요, 어떤 때는요 정말 장사가 안 돼서 가슴을 치려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확 때려치고 싶을 때가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쩌면 우리 가족들이 죄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신뢰해요 그랬는데도요, 똑똑 떨어지는데 하필이면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하나님을 오해했다고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오해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해소하시는 분, 우리의 결핍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이 사실이 고백되지 않는데 결핍이 해소되면 뭐합니까? 이 사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합격하면 뭐 할 거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고, 건강하게 살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기쁨이 되지 않는데, 돈을 많이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승승장구해서 권력을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이 유한한 인생에서요, 이 고단한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비록 가난해도 위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몸이 아파도 위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이 염려되어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신뢰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무엇을 갖지 못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획득하지 못해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 모든 것이 열리지 않아도 이 모든 것보다 누가 크시다고요? 하나님이 크시다고요.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내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결핍이 해소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결핍은 또 다른 결핍, 그 결핍이 해소되면 또 다른 결핍으로 수많은 결핍들이 앞에도 뒤에도 우리를 감싸고 있을 겁니다.
결핍이 해소된다고 해서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고 혹은 우리의 가장 힘없고 작은 것들에게 힘을 공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변개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들을 살게 합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바 되어서 결핍 해소를 위하여 섬기는 신이 아닌 그 어떤 결핍보다도 크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